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고 있다 보면은 좀 이상한 부분이 느껴지는 데가 있어요. 왜 성경에는 애들 소리가 안 날까? 특히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는 동안에 애들이 없어요. 애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없어요. 왜 이럴까? 분명히 사람 사는 데는 일정 부분의 숫자가 아이들인데, 자녀들인데 어떻게 자녀들은 아무도 소리가 없을까? 그리고 가정 이야기가 없어요. 가정. 우리 집 이야기가 없어요. 성도들의 가정 걱정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분명히 일상의 삶인데 전혀 그런 거에 복음서 기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초점이 모아지고 오직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데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복음서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읽을 때에 분명히 여기는 숨쉬는 사람이 있고 먹고 살아야 되는 인간의 한계가 있는 존재가 있는 걸 생각하면 이면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면에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일들이 따라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어디 가든지 늘 성가시게 마음에 끌리고 뒤에 짐처럼 남는 게 뭐예요? 아직 어린 자식들 놓고 오면은 거기로 신경 쓰이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뭔가 말이죠, 섬겨야 할 어른들 계시고 또 펼쳐놓은 일 아직 정리 못한 거 있고 들판에 뭐 심어놓은 거 있고 가축 기르는 거 있고 그러면 다 그것 때문에 막 온 신경이 거기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뭐 살아있는 짐승 놔두고 말입니다, 어디 밖에 나가서 몇 날이고 있는 분들 없어요. 바로 돌아가서 애들 먹이 줘야 되고 다 이게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에 온 사람들, 아마도 저들은 아주 길어야 한 2주일 일정으로 아마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는데 3일, 가는데 3일, 거기서 유월절 행사하는데 일주일, 길으면 한 2주 정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같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분들이요, 지금 말이에요, 2달이 넘게 지금 말입니다, 2달 가까이인 시간에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어디서 일정상 뭐가 하루라도 지체가 되거나 하루라도 더 있게 되면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부담이 돼요. 지난 여름에 태국 선교 갔는데 하루가 비행기 표가 잘못되어 갖고 도착하는 시간하고 출발하는 시간하고 같은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 되는 바람에 하루를 태국에서 더 머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냥 정말 좌불안석이겠더라고요. 그거 담당하는 우리 부목사님 그랬을 것 같고요. 거기 나머지 성도님들 빨리 가가지고 집안일 해야 되고 누굴 만나러 내가 되고 어딜 가야 되고 하는 일정이 있었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힘들었을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저들의 발걸음은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와서 즐거운 유월절 그 축제, 그 유월절 축제는 즐거운 축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날, 출애굽을 했던 그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즐거운 축제예요. 잔치예요. 이거 그냥 하고 돌아갈 생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와서 말입니다, 즐겁게 입성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찬송하며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온갖 주목을 받으면서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 자기들의 스승, 자기들의 랍비, 자기 마을에서 온 대선지자, 인기 짱이에요. 너무너무 아주 그냥 어깨에 들썩이고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며칠 지나면서 이상한 분위기가 도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를 감시하는 자들의 눈이 있고요,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의
음모가 아주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걸 느낄 때 이들은 잔치 분위기가 아니에요. 정말 지금 왠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하시면서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뭐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 날이니 얼마나 불편한 그런 분위기로 확 바뀌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니 지금 즐거운 잔치에 축제에 즐기려고 왔다가 지금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질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마친 날 밤에 잡혔어요.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갔어요. 제자들 정말 주랭랑을 쳤어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게 다 도망쳐서 안 보여버려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은 갈릴리로부터 예수님 따라왔던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제 다 깨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면요 그냥 집에 가는 거죠. 유월절이고 뭐고 빨리 나 집에 갈래. 내 가족들 걱정되고 내 집 아주 챙길 거 남아있고 이 예루살렘 분위기가 썰렁하고 예루살렘 분위기가 위협적이고 자기들도 잡혀서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겠고 막 이런 분위기 나면 어떻게 해요? 도망치는 김에 집으로 도망치는 거죠. 멀지만은 말입니다. 한밤중이라도 그 길 가야 되겠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질 때 그 자리에 나타나지 못하고 말이에요. 어딘가 숨어 있었고 도망쳐서 말입니다. 집으로도 못 가고 있고 게다가 말입니다. 몇몇 여인들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 십자가야 처형의 현장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가슴을 치며 엉엉 울고 있는 모습을 보일 따름인데 얼마나 힘든 분위기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가셔갖고 그들에게 평안함을 먼저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숨어서 조용하게 말입니다. 이러고 있는 분위기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거기는 자기네 마을도 아니에요. 거기는 객지예요. 객지. 남의 집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고자질을 해서 이 사람들 여기 있다고 고자질해서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입니다. 초조 근심 불안함이 가득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대더라. 안식일을 지나자마자 새벽에 들려오는 소식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대더라 하니까 저들의 분위기가 이제 뭐야 이건 뭔 일이야 하면서 저들은 당황하고 어떻게 된 건지 현실 파악하려고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나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이러니까 이들은 흩어지려고 했던 마음을 조금만 더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율법의 시편의 선지자의 글에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성경의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늘나라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죄사함 받는 길 고난받고 죽었던 자의 부활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세상으로 퍼져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이스라엘 이 제자들과 또 갈릴리 사람들과 40일을 더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일이면 한 달 열흘입니다. 한 달 열흘 동안 이들은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에서 지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저들은 가정은 누가 챙겨요?
저들의 집은 누가 돌봐요? 애들을 두고 왔으면 애들은 누가 챙겨요? 막 이런저런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다 있을 법한데 성경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질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마음에 집중해야 될 게 뭔지를 성경은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 마음에 초점을 잡아야 될 부분이 어딘지를 말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의 특징이 뭐예요? 공통점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라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배우고 배운 바를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을 내고 예수님 자랑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수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말해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소개하는 이런 생활을 하는 이들이 바로 예수 제자 공동체의 모습이죠.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와도 말입니다, 우리는 왔다가 가잖아요. 왔다가 집으로 가잖아요. 예배드리고 가고 기도하고 가고 찬양하고 가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간다니까요. 우리는 챙겨야 할 자녀가 있는 곳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우리의 관계자의 현장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과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갈릴리 사람들과 좀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서 유월절 행사를 하러 위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객지로 나간 거예요. 서울로 간 겁니다. 서울에 자기네들 집을 별도로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곳에 사는 마가라는 사람네 집에 얹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바나바의 조카고요, 바나바의 누님네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집이 있을 법한 사람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바나바가 레위인이거든요. 그리고 그의 생질인 마가복음, 마가는 그 집 주인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집에서 지금 갈릴리에서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얹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디 객지에 나가거나 남모를 자리에 가 있을 때에 정말 거처가 없거나 거처가 없어서 정말 불안하거나 이럴 때에 여러분 힘들어서라도 고향 생각하고 집 생각하고 가지 않겠어요? 근데 안 합니다. 안 갑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입니다. 예수님과 따라와서 예수님을 따라와서 일주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머무면서 또 일주일, 그 다음에 말입니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막 이러는 과정 속에 며칠, 그리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을 또 머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분부하시기를 너희들 내가 보혜사 성령님 보낼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라 라는 말 때문에 또 열흘을 머물러요. 그 오순절이 이를 때까지 머문단 말이죠.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있을 때까지도 머물러요. 그러면 오순절 다락방 사건 끝난 다음엔 집에 갔냐? 아니에요. 그대로 머물러서 예루살렘 살이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를 형성하여서 마가 다락방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원 멤버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들 집 떠난 거예요. 이들 그냥 완전히 집 버리고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이런 집이 있다면 말이에요, 아마 큰 풍지박산 날 거예요. 그죠? 풍지박산 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만나게 되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 보통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결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역사적인 날, 그런 어떤 민족의 행사인 명절을 지키는 정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명절 지키러 오는 사람들은요, 갈릴리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저 남쪽 유다 사람도 오고요, 저 북쪽 단 사람들도 오고요, 저 동쪽에 말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길라 사람들도 오고요, 어느 지역이든지 다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행사를 지키러 오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만 온 건 아니에요. 그냥 예루살렘에 왔다는 데 있어서 이들이 대단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머물며 새로운 공동체의 운동을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보십시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모임의 시작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에 정주고 살고 세상에 마치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살던 사람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갖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함으로써 그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시각과 그들의 마음의 가치관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면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봉사도 하고 하면서 교회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처음 이루었던 사람들의 가치관과 지금 전도받고 교인이 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가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그 초점이 다를 수 없고 주님의 복음과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보면 오늘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는 이 제자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때에 우리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그렇게 순수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생 결단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절제하는 모습으로, 끊고 버리고 떠나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현실에 얽매여 있고 너무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너무나도 연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갈릴리 사람보다 더 강하게 갖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차이가 있는 게 있겠죠.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예 그냥 몸으로 체험한 게 있어요.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했던 시간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목격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보았고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을 직접 들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랑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대단하게, 그렇게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결단을 내렸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렇죠, 현실적인 경험, 정말 주님 체험이 확실한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체험이 확실한 사람들 확 무자르듯이 말이에요, 칼로 딱 무자르듯이 단호하게 옛 생활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전환을 선언하죠. 여러분, 지금도 그런 역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의 승천하심과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재림의 신앙을 온전히 가진 사람은요, 딱 끊고 말입니다,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새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모인 데에서 뭐가 두렵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가 두렵겠어요? 삶에 연연하겠습니까? 생활 여건에 연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년 전에 EBS 다큐멘터리에서 뇌로 보는 인간,
뇌로 보는 인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일부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 사람이 돈을 대할 때 어떻게 뇌가 변하는지를 나타내는데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한번 유튜브로 한번 찾아서 뇌로 보는 인간 해갖고 돈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인간이 돈에 연연하고 삶에 거기에 초점을 모으면요, 시각이 굉장히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 없으면 세상을 못 산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돈이라는 가치관이 머리에 딱 들어가면요, 그 사람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믿음의 길과는 방향이 다른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분노가 많고요, 금방 말하면 격하게 작용하고요, 자기가 누군가에게 불공평하게 파이를 얻어먹으면 그거에 대해서 못 참습니다. 무섭게 뇌가 작용을 하는 것을 봐요. 인간은 자기가 만든 종이 쪼가리인 돈을 다뤄야 되는데 지배를 당합니다. 그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편리한 도구로 만들어 놓은 도구일 뿐인데 그것이 없다고 인간이 인간다워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환경, 이 현실의 가장 큰 자극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여러분, 돈 벌어야 먹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에만 집중하고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하고 산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청종하며 따르는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게 이게 여러분 옛날하고 달라요. 여러분 옛 생활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만, 부부 중에 한 사람만 나가서 벌어도요, 그것만 갖고 사는 거예요. 족하고요. 부인들은 대부분 전업주부 해갖고요, 애들 돌보면서 집안 살리면서 교회 열심히 섬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몽석을 깔아놓아도 그 자리에 말입니다, 와서 무릎이 닳도록 와서 기도하던 시대가 있었죠. 지금보다 훨씬 못 살던 시대입니다. 국민소득이 훨씬 못 미치던 시대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땠습니까? 불이 붙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많은 만족이 주어지는데 신앙생활 그렇게 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지배당하고 있고 너무나도 쉽게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고 헌신을 잃어버리고 있고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이 변질되어 갔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보셔야 돼요. 이게 이런 시대 흐름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인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어떻게 느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느껴집니까? 우리하고 질적으로 차이가 있구나. 우리랑 너무너무 질적인 차이를 보이는 이런 청종자들의 모습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결국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시대가 뒤떨어지는 이야기책이 되는 거예요. 현실을 담아낼 수 없는 이야기책이 되고 마는 거예요. 너무나도 현실과 너무나도 괴리가 있는, 너무나도 현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필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안 읽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고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거고 여러분 믿음의 길에 서지 못하는 세대가 많아지는 거고 평소에 교회 다니던 사람이 교회 안 나가고 여러분 완전히 신앙 잃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다 현실에 매몰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가치관이 사라지고 현실 가치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앞으로 10년, 20년 여러분 굉장히 커다란 위기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신앙적인 의지와 결단이 없이는 교회는 결코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말 거예요. 왜? 시대의 흐름이 너무 강력합니다. 시대의 유혹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여러분, 제가 뇌로 보는 인간 돈만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더 또 다른 게 있어요. 섹스도 있죠. 온갖 쾌락에 대한 거 있죠. 예술에 대한 거 있죠. 무슨 인간을 무너뜨릴 만한, 인간을 인간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게 나와요. 너무나도 뇌로 인하여 작용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명령을 받았다. 주님의 명령인 줄은 알아야지. 조수아, 주님의 명령인지는 알아야 되고,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명령대로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건 알아야죠. 그리고 따라 살기 어려워도 매일 고민하면서 이걸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매달리는 신앙생활은 최소한 해야죠. 그래야 초대교회 교인들의 발바닥이라도 따라가지 않겠어요? 걱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 오늘 이들은요, 집에 가고 싶은 마음, 자식들 챙겨야 될 마음, 일상을 회복시켜야 될 마음, 두고 잠시 접어놓고 왔던 마음, 이런 것들 빨리 되찾아내야 되는데 이성에 머물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너희에게 능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야, 이건 집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신의 원래 자리로 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살라는 명령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놓여있는 현실에서 주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들리고 너무나도 우리의 현실과 멀어지게 들려질 때에 순종하겠습니까? 이거 청종하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완벽히 갖춘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그러한 결단과 준비가 되어 있는 걸 볼 때 그러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살면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가두고요, 때리고요, 죽이고요, 막 이러는데도 그들을 흐트러져서 집으로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갈릴리로 돌아가서 숨어버렸다는지 이런 소리가 없어요.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고향을 향해 앞으로 가가 아니에요. 온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 증거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처음 제자들 주님을 배신했다 돌아온 사람, 주님을 등지고 버리고 도망쳤다가 다시 온 사람,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 주님 앞에 다가가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숨어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그 허물과 부족한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새롭게 되는 계기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는 계기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성령 체험이 연결될 때에 저들은요, 목숨이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그 목숨 다하여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청종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 들어갈 때에 주를 위하여 놀라운 불을 태우는 그런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 간다 그래도 몇 날 며칠이고 여러분 가게 문 닫아놓고 가는 분들 있잖아요. 대단한 역사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걱정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데 참여하겠어요? 하나님
주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갔다 와서 나를 굶어 죽게 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주를 위하여 모험을 해봅니까? 언제 주님을 위하여 내가 결단했다는 걸 보여주겠습니까?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었습니다를 표현해 보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청종하는 그 모습을 마음속에 이미지로라도 가지고요, 그 모습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도 그렇게 주를 위하여 죽도록 건신하며 너희는 내 증인이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내가 따라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며 마음에 정말 초점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청종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여러분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엄청난 분들이에요. 그들 많은 거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들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들 뭐 대단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도록 대단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움직였기에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별것 없지만 우리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